우리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이네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가진 성경 145면 신약성경이고요.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듭난 삶을 삽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삶과 거듭나지 못한 삶, 거듭나지 않은 삶의 차이가 뭘까요? 그거는요, 거듭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본문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삶은요, 저 사람 거듭났나? 저 사람 안 거듭났나? 아니 내가 거듭났나? 아니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이거를 측량해볼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 삶은요 금방 알아요.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알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희락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이 있고 이런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사랑과 양성과 충성, 절제, 온유 이런 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마귀에게서 왔겠죠. 그러므로 거듭난 삶은 성령의 삶이고 거듭나지 못한 삶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을 탐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 여기서 술수라는 건요, 꾀를 낸다는 술과 숫자를 셀 때의 그 숫자예요. 자, 술법, 잔꾀를 부리는 거 많죠. 복술, 마술, 점치는 거. 그런 술책과 수단을 술수라고 해요. 그리고 원수를 맺어요. 어제까지는 친구였다 오늘 갑자기 왼수야. 어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는 용서 못해. 분쟁과 시기, 그리고 분냄과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아주 끼리끼리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악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함과 좋은 것이 자꾸 떨어져.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어머, 너도 가지 마.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꼭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마귀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했다는 차이는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고, 선한 것이 가득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며 다 거듭났다고 선하다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 형벌을 정말 견디지 못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멸망당하는 자 그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했으면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미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정죄하지 말아야죠. 남 흉보지 마라 그러면 흉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극심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다 무사 통과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 내가 어떻게 거듭나는 남의 변화를 받을까 하고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떨어지잖아요. 첫사랑을 잊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으면 반드시 말씀의 계명에 따라서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 될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위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네 어미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전에 그 모습은 안 돼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모습은 안 돼요. 남들이 가는 다 그 넓은 길의 모습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우리 자신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우, 나 이거 고쳐야 돼, 나 이거. 아우, 난 미워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 이거 고치고 싶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 안 주고 생선 달라는 자에게 뱀 안 주신다 했잖아요. 네 마음이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성령께서 합작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참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이렇게 근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의 변화예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죄를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은 지존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야. 무슨 죄인이 아니지. 그 사람에 비하면요 나는 선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99.9%도 죄는 죄고요, 1%도 죄예요. 0.00001%도 죄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넓은 문을 가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간 당해요. 항상 좋은 약은요 몸에 써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거 바른 길 아니에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했어요? 안 해요.
네가 이렇게 고쳐야 내가 구원 준다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내가 구원한다는 것이지. 너 회개 안 하는데 너 그렇게 막 악을 짓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온갖 악행을 다 하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지 않잖아요.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자는요, 예수님을 정말 내 생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요, 남들이 다 가는 문이에요. 저 사람 못됐어, 고소해야 돼. 저 사람 앞에 저 사람이 나한테 손에 끼쳤어, 나 저거 어떻게 해서 받아내야 돼. 나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렸는데 나 2대 때려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참고 인내하라 그랬죠. 그리고 손해보라 했잖아요. 그래, 내가 손해볼게.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딜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그거 50배, 100배, 1000배로 받아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손해보고 끝? 너 그냥 맞았으니까 끝? 너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너를 미워한 자들 결코 잊지 않아요. 그리고 너를 사랑한 사람들, 너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결코 잊지 않아요. 기억력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기억하시겠습니까? 거듭남의 순서는요, 먼저 본인이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왜 욕먹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욕먹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왜 달콤한 말만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에게 그렇게 악행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온갖 저주와 비방과 비난과 정죄를 하는데도 그래 오라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하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래요. 그들은요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나를 지옥길로 끌고 가는, 너 이거 잘못됐어, 권면하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란 우리 마음의 모든 육신의 죄악과 그리고 마음의 또 영의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너무하다 야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니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심해. 대충 봐주시지. 저 아시잖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 충성을 다 하느냐. 아유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야 천국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면 결코 갈 수 없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 휴거가 왔다고 칩시다.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저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잡고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 저 손 잡으세요. 저 하늘나라 갈 거예요. 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온갖 것을 다 또 왼쪽에 갖고 있네. 그럼 보세요. 나는 여기 있고 오른손은 예수님 손목 잡고 왼손은 마귀 손 잡고 가요? 그것이 휴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대 앞에서 한쪽은 예수 그때 성령이 계시고 한쪽은 마귀가 있어요. 온갖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갖고 있고 비난을 갖고 있고 비평을 갖고 있고 정죄를 갖고 있어요. 셋이 같이 심판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꼭 거듭나야 돼요. 이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하고 관계도 없어요. 얼마를 믿었던 관계도 없어요. 무엇을 얼마나 헌신을 했던 관계도 없어요.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는지 관계도 없어요.
우리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성령님도 계시고요, 마귀도 참소를 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내 과예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부터 믿는다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지탄받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은요, 자 시작! 뛰어! 하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이 천국 시민처럼 살면서 그 천국 시민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 이제 목숨이 다해서, 생명이 다해서, 천수가 다해서 가는 곳이지, 여기서 정말 강한 모처럼 살다가 갑자기 화려한 그곳에, 갑자기 뭐 좋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온갖 비난, 비방, 살인, 탐심, 탐욕을 갖고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착하게 살아 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아요. 자꾸만 아유 어떻게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나, 아유 주의 일 안 하고 갈 수는 없나, 아유 대충 여기서 즐기며 살다가 안락하게 살다 갈 수는 없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란 말은 아예 없어. 몸에 좋은 약은 쓴 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은 정로예요. 정도란 말이에요.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 더 안락한 길, 더 평안한 길, 복만 받는 길, 이런 길은 성경에는 왕도가 없어요.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세요. 흰옷은 걸쳤을지라도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요즘에요, 우리가 영안이 많이 닫혀 있어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을 아는 건 열매를 보면 알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요 늑대인 거예요. 그들의 열매는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가장 높아지려는 출세예요. 탐심, 탐욕, 정죄, 그리고 세욕, 중상모략, 거만, 무례, 교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마귀 열매잖아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자신도 알 수 있어요. 거듭나면 반드시 결과물인 열매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 쌀을 한 번 씻어도 밥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자신도 타인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변화가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변화됐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람의 결과는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그 자격이 거듭남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거듭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거듭남은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요. 알면서 짓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나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성령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그들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은요, 범죄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성령께서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범죄하면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진실로 사랑해요. 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빈부든 뭐 흰옷을 입었든 무슨 정말 안 좋은 촬영을 했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진실해야 돼요. 겉으로 형제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 아니라고. 네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네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친척들을 위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탕발림에다가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자 지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우는 어디서 와요? 마귀에게서 오잖아요. 그럼 난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의로워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서 의를 행하기 때문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출세와 탐욕, 욕심, 물질 안 바라봐요.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는 데가 천국이에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다면 그들과 같이 화합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그들과 화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천국 백성이에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죽음으로 나 죽으면 이제 거듭날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음이 거듭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착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시체가 무슨 사랑을 하고, 시체가 무슨 온유가 있고, 시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체가 무슨 찬송을 하고, 시체가 무슨 거듭나고, 시체가 무슨 회개합니까? 지각이 없어서 안 돼요. 시편 6편 5절 말씀에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어디 있어? 시편 88편 10절에도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혼이 시체가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또 멸망 중에서 선포하리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착하게 된다는 건 완전히 거짓이에요. 또 이 모습이라도 괜찮다고 이대로 나 천국 좀 보내주세요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저 주전파보단 착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악한 방향에서 선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반전을 트는 것을 말해요. 선의 방향으로 전환된 거듭남의 삶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속일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착해져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그날에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거듭났어요. 예 천국 백성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요? No.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영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육으로 맞추면 믿음의 결국은 보지 못해요. 믿음의 결국을 보지 못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지. 나 그냥 믿기만 해 그냥. 그러면 그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나 없이 누구나 다 천국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게요 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랑 때 그 감사와 감격을 인내로써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으면 구원도 잃는 거잖아요. 믿음은 떨어졌는데 구원은 그대로 있어요. 왜? 믿음에서 구원이 났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구원도 없어요. 그 믿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천국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거듭남을 이루려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작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억울해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주 미워서 죽고 싶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자, 구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온 것이죠. 예, 그러나 믿음에서 떨어지면 구원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내가 너 구원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시가 있고 분이 있고 맨날 며칠까지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갈고 닦는 거, 구원의 견고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악해도 더러워도 살인자도 사람이 영을 죽이는 살인자도 저주하고 비판하는 자도 다 받아요? 그건 공의가 아니죠. 내가 영원히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내 구원이 멈추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변개치 아니한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데, 믿는 자처럼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의 구원을 얻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들어와 해도 본인이 못 가, 찔려서 거기에서 살 자신도 없어. 저렇게 사랑 많은 사람들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속에 이걸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히 구원을 붙들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듭남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안 돼요. 쟤 왜 저러니? 쟤 왜 저렇게 내 영광을 가리니?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니? 네가 좀 져주면 안 되니? 네가 좀 사랑하면 안 되니? 왜 속에 그렇게 미움을 갖고 있니?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한번 있어봐요. 온유가 있죠, 겸손이 있죠, 사랑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지 마세요 해도 그래야 모든 질병이 낫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 복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화평하잖아요. 이제 죽어도 할렐루야, 저제 죽어도 할렐루야. 미움을 택하면 우리는 넓은 문을 가는 거예요. 마귀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택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에요. 도적질, 음란, 교만, 오만, 정죄의 물에는요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택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럼 이 말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살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남이 없이 아무리 능력자여 주의 일을 한들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법이 불법이고요. 성령의 법이 합법이고요. 천국법인 거예요. 마귀의 법이 뭐예요? 미움 다툰 시기다 이거예요. 불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갖 탐욕을 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의 법이 있다면 불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불법을 해결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인데 네가 마귀의 법을 따랐으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 도저히 모를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의인이겠습니까? 예복을 입은 자가 있잖아요.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잔치에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고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속이 깨끗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예복을 입어도 다 드러나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예복을 안 입었니? 천국의 영생의 옷을 안 입었니? 쫓겨나는 거예요. 갔다가도 쫓겨나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계명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는요, 세상에 사람이 가장 감사할 때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 무슨 집 살 때? 밭 살 때? 차 살 때? 아니요. 사람이 가장 큰 감사는요, 천국 갔을 때요. 그때처럼 감사한 건 없어. 아유, 이 죽었던 죄인이 살아가지고 천국 왔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부터 믿는다고 구원을 얻어놓고는 믿음을 저버려요. 엉뚱한 일해요. 마귀의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탐심하고 미움과 저주와 독설, 아주 음행 이런 거를 행하는데 그대로 서 있겠어요? 그 믿음이 쓰러지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칼로 죽이려고 바칠 때야 그 사람이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것이잖아요. 온전치 못한 믿음은요,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면 온전치 못한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믿어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하면서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니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네가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죽었는데 구원만 살아요? 동동?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래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어. 이제부터 한마디면 돼요. 주여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그 즉시에 구원이 와요. 그러나 그 구원을 힘써 싸워서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예수부터 믿어요.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중간을 뜯어먹었어요? 변화받기 싫어서 그러죠. 믿음은요,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인내하면서 이겨야, 승리해야 구원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나무는 성도를 뜻해요. 믿는다는 사는 사람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어떤 열매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내 손에 들은 게 뭔가? 돈인가? 미움인가? 저주인가? 비난인가? 비판인가? 정죄인가? 한번 여러분 손을 피가 절절 흐르지 않는가 보세요. 타인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 묻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주세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씻고 오시기 바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데
어디 굴에 갈까요? 구원은 영생의 약속,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완전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심판이 필요가 없겠죠. 심판 왜 해요? 다 구원받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다 구원받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천국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죠? 다 구원 얻었는데 뭐 고칠 필요도 없고 교훈할 필요도 없고 훈계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갈고 닦아야 성령의 9가지 뭐 열매가 한 개도 아니잖아요. 9개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예수 그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행하여야 이 길이 정로다, 이 길로 가라, 너 이렇게 미움 가지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서 갈고 닦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구원 자체로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성이 되면 그때서야 열매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일은요, 우리 모두 한 지체로 연합시키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려면 예수님 성품을 다 닮아야 돼요. 아, 금에다가 진흙을 붙이시겠습니까? 금에다가 오물을 붙이시겠습니까? 있어도 털어낼 판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밖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밖에요, 예수님 저기 어머니하고요 동생들하고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혈육이냐, 자 봐라. 보면서 누구를 가리켰냐면 제자들을 가리켜요. 이들이 나의 모친이요, 이들이 나의 자녀고 이들이 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밖에 어머니가 서 있고 동생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야.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여기 나의 동생과 나의 모친을 보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와 하나님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육정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정이라는 건 사람과 남과 여가 관계를 해서 갖는 것이 육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나 권세를 주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피를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핏줄 관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의 육체적인 육정 관계로 맺어서 응아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만약에 혈연 관계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육정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잠언 11장 6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사특한 자,
그저 말씀을 거꾸로 세우고 그저 말씀을 뜯어잡고 아주 그냥 왜곡하고 비꼬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에게 잡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 예루살렘 되는 건 뭐예요? 이방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좀 씻어버려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던 자라도 악을 가지고 있으면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악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드린다면 그것은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는데도 그렇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죄 하나 안 짓고 법 하나 안 어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창피하게 하세요? 믿노라면서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거짓말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온갖 잡신을 섬기고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말하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온갖 가늠과 온갖 도적질 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나 구원받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여기가 싸움의 장소로 보이냐? 너희 눈에는 여기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장소로 보이느냐?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다 가지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그것을 참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의 굴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다고 하셨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부자이든 악인이든 범죄자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면 이 부자가 회개해서 자기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거듭나서 변화받으면 되잖아요. 살인자도 악인도 도둑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성경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좀,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되 이것을 갈고 닦고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는 성경도 필요 없겠네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심판대 앞에 앉아요. 그 부끄러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지나간 과거가 다 나오는 데가 심판대예요. 그 앞에서 온 만민, 천하 만민이 다 심판을 받을 때 창피당하지 않아요. 큰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우리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어머 내 그때 그 죄가 나오면 어떡하지? 두렵지 않으세요? 이거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 사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계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열매가 되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하게 삽시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심판을 또 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정죄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심판을 면해요. 그래놓고 심판 면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내는 거야. 우씨 요거 심판받아요.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건 이 당시에 유대인의 욕이에요. 어이 저런 바보 같은, 어이 저런 천치, 어이 저런 버러지 같은, 이렇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이거 공회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여러분 욕이 신성하다고 생각했죠?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지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할 수 있지. 그게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우리의 입에서 성령의 선한 말, 사랑의 말, 구원의 말, 생명의 말씀만 전하시기 바래요. 우리 입을 지으셨을 때는 악한 것으로 쓰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손과 발도 마찬가지고요. 마귀의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이 지으셨겠습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로되 완성된 구원은 아니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면서 정말 참 사람답게,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 이제 우리가 구원에 가까웠어요. 그가 죽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시든 종말이 오든 가까운 구원이에요. 이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채소, 합당한 채소,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피하시고 천국문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을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또한 은사 주심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 구원에 감사하여 말씀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